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영적인 세계에 돌입하면 천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도 알아야 천사의 도움을 받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의 수많은 천국과 천사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이 천국과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후회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인간보다 훨씬 먼저 징을 받은 피조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화에서 목회를 할 때는 어느 집사님 소개로 독일에서 평신도 선교사를 하는 부부의 집사님이 와서 치료하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집사님이 임신하여 6개월이 된 상태고 5살 정도 먹은 딸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치유기도 시간에 제가 여집사님을 안수하니까 이 딸의 엄마가 자꾸 와가지고 엄마 머리를 잡으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가 힘드니까 저쪽에 떨어져서 놀라고 하는데 자꾸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냥 사역을 지냈습니다. 그러면 다음날 그분들을 소개해준 여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치유 집회할 때 천사들이 사람마다 앉아서 치유를 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그 아이가 눈이 열려서 천사를 보는데 천사가 엄마 머리에 앉아 있어서 엄마 머리가 무거울까봐 천사를 떼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지 않을 것인데 5살 먹은 아이가 거짓말 하려고 만무하게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성령의 사역을 돕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우리 교회에 천사들이 와서 지금 제 사역을 돕고 있다고 저는 믿고 사역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실을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번개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신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양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현몽하여 잉태한 마리아를 집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을 했는데 같이 결혼해서 동침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하여 배가 불러가니 요셉으로서 난처하지요. 그러나 요셉은 좋은 사람이라 시끄럽게 하지 않고 마리아를 그냥 내보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밤에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가로되 다윗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고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잠이 깨어나서 주의 사자의 근부대로 행했다고 말한 겁니다. 여기 보면 주의 사자, 즉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의 소식도 목사들에게 천국과 선사라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사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마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통로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더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서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시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기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실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말에게서 와서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남자를 알기 전에 잉태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꿈에 마리아 데려올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태어난 소식을 알리고 천국과 천사가 드는 앞에서 천당을 들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늘나라를 형성하는 데는 하나님의 천국과 천사가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고넬리 집에 와서 소식을 전한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르에 고넬리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제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는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서 가로되 고넬리오 하니 고넬리오가 주목하여 보고 주리에 가로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가로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한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저는 피장의 시몬의 집에 오고 안에 그 집은 해변가에 있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려 이방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에게 메시지를 전하여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천사들은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이웃 사람인 줄 알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알고 지나갈 것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셨고 고넬료는 천사가 알려주셨습니다. 히브리 10장 1절 이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이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경우에 천사를 만나고 천사 악수도 하고 했지만 그러나 보통 사람들하고 지나간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걸어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들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여기서 발을 씻고 나무 그대에서 앉아 쉬라고 제가 음식을 대접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발을 씻고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그 균이 세 분이 다 잡수셨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그중 한 분은 천사로 가장한 예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로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을 살피려고 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내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면 천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주고 바람처럼 사라질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천사가 우리 주위에 있다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긴장을 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방문하는 사람을 잘 대접하시고 교회도 처음 오신 분들을 잘 대접해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가 하는 일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고 공격을 당하고 위험을 처지에 당할 때가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으면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살아남아 있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유사가 도단성에 가 있을 때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엘리사를 사로잡으라고 했습니다. 밤새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첩대 위에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성 기하시가 밖에 나가보니 성밖 온 천지에 창이요 깃발이 휘날리고 군대가 첩대 위에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진맥진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방 안에 기어들어왔습니다. 엘리사 선생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 잡혔습니다. 도산성 주에 천천만만의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못 달아납니다. 꼼짝없이 잡혀 죽겠습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하실이 눈이 열리니까 저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여 있는 걸 보았습니다. 원수도 있는 그 집정과 엘리사가 있는 그 집 사이에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불말과 분부를 타고 잔뜩 둘러 진치고 있었으며 그러면 도저히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해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사로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나가서 위에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누굴 찾는고? 엘리사를 찾습니다. 아, 이 성은 그 성도 아니고 나는 그 사람도 아니니 날 따라오너라. 엘리사는 아람 전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성에 들어가서 앉혀놓고 눈을 뜨게 하니까 적군수리에 들어가서 완전히 사라진 걸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위기에 처하면 불말과 분번거를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만나 도움을 받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미국의 한 가족이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데리고 캠핑을 갔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캠핑을 가서 유모가에 천막을 쳐놓고 애들이 너무나 즐거워하고 또 부인은 바쁘게 점심을 준비하는데 남편은 그 옆에 서 끊임없이 애들과 부인을 향해서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아 그런데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스럽게 나더니 폭주던 깡패들이 되게 몰려왔습니다. 몰려오더니만 남편에서 카메라를 딱 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그만 갑자기 눈을 부릅뜨더니만 뒤로 돌아서더니 걸음만 날살리라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 사람 이상하다. 이 호젓한 산에 와서 얼마 전에 우리를 탈출할 수 있었는데 왜 도망을 쳤을까? 나중에 카메라를 필름을 꺼서 인화를 해보니까 그 남편이 엘루가 부인이 요리하는데 그 모습을 찍은 그 필름 속에 천사가 그 가운데 같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는데 표조족들은 그들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달아나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며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군사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킵니다. 잠을 잘 때
옆에 두 사람, 이쪽 옆에 두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문 하나에 네 사람, 문 밖에 네 사람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체형을 받을 텐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베들레헴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중에 누가 옆구리를 툭툭 차기에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천사가 와서 있었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려고 하니까 쇠고랑이 철렁철렁 부러지거든요. 겉옷에 걸쳐 입어라. 옷을 입으니까 신을 묶어라. 가자. 베드로가 따르니까 첫째 문도 스르르 열리는데 거기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합니다. 둘째 문은 시내로 가는 문인데 역시 스르르 자연적으로 열립니다. 거기에 천사들도 함께 가는데 병사들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길거리를 한참 걸어갈 동안에 천사가 같이 가다가 안전한 시기가 오자 천사가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내내 베드로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천사가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 준 것을 깨닫고 알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사도들이 오게 가절래 천사가 와서 옥물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달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도 시대에 보면 천사들이 활발하게 늘 같이 하고 도와주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이 활발하게 우리 위해서 무조건 무징하게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천사는 우리에게 와서 용기와 힘을 주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는 너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죄짐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성경에 보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 이 딸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쓰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해서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도달한 그런 어려운 고비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준 겁니다. 천사가 힘을 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천사는 오늘날 우리가 낙심하고 자들어 절망에 처할 때 우리에게 와서 용기를 넣어주고 힘을 주고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주는 이런 역사를 베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도 천사들이 들이와서 예수님을 돌보셨다고 하셨으면 우리 주님을 체포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명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줄로 아느냐? 마태복음 26장 50절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부르셨다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가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는 바울 선생을 보면 바울생이 잡혀서 로마에 재판받으러 갈 때 그들이 그린이 해변에서 큰 풍랑이 많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해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 구원의 희망을 얻고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그 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했어요. 그 배는 파손되지 않아 얼마 후에 섬에 도착하리라. 이 배는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너에게 주었으니 안심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큰 열흘 동안 풍랑이 있어 못 먹고 고통에 처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안 떠났더라면 좋을 뻔했도다. 그러나 이제 안심하라. 나의 섬기는 바 나의 속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어 나보고 말씀하기를 이 배는 파손되지 않으려고 너희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조그마한 섬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뜻을 받들어서 이 땅에 와서 우리들 시각각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여 주의 사지를 보내서 나를 둘러 진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사지를 보내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의 사지를 보내서 나를 보호해 주옵소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천사들아 나를 도와라. 우리가 천사에게 직접 명령해 준다. 그는 우리를 돕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를 도와야 됩니다. 모든 천사들아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소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 14절. 그러나 천사에게 예배하거나 섬김의 대상이나 기도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부탁하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끊임없이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형편을 좋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위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가득히 있으면 믿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절 지금 이곳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복이 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천사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아, 우리 가정을 보호할지어다. 천사들아, 우리 아이를 보호할지어다. 천사들아, 사업장에 손님들이 많이 모시고 올지어다. 만약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이 나가지 않을 때 천사들아, 이 집 세진을 모시고 올지어다. 이 집이 빨리 나가도록 도울지어다 하고 천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돕는 천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명하고 복을 받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제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서 성령 오세를 받고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를 받아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승리하고 체험하는 복된 자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